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마치고 구약에 있는 성경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다 매장을 하지는 않고 한 장 한 장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에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6,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제목은 세상 속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사람이 죄를 창세기 강의는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설교를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잠언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잠언은 조금 더 묵상이 필요할 것 같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또는 다음 주까지 창세기 중에 한 두 군데만 택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음과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가인을 낳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곧 절망으로 변해버리죠. 옛날에 한번 여러분 창세기 들었던 것을 더듬어 보시고 가인이 죄를 짓죠.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임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땅을 갈며 삽니다. 참 심판이 선언된 그 가인의 삶을 또 보면 우리의 또 예상과는 달리 자식도 낳고 잘 삽니다.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하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이 또 족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희망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성을 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첫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하고 큰 희망을 품습니다. 또 아마 자식에 대한 기대,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래도 희망이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요.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병이 절망이라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자손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핵심 라멕이라는 사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라멕. 자,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 그 삶에서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인데 한번 보십시오. 아다라는 이름은 단장하다, 아름답다. 실라라는 이름은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을 알면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의미를 알려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주 남자답고
멋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두 부인은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말하면.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더 멋집니다. 유전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다라는 여인은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야발은 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죠. 축산업의 선구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현악기와 관악기를 유능하게 다루는 자니까 음악 재능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창시자였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는 여기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풀무지를 해서 쇠를 녹여서 각종 연장을 만드는 자니까 이 수공업의 공업의 창시자라고도 말해도 저는 그래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이를 보십시오.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는데 아름다운 우아한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보통 족보에, 옛날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름이 나올 정도였다는 말은 특출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멋진 가문 아닙니까? 복받은 가문이 아닌가요? 쉽게 표현하자면 음악의 아버지, 자, 이 라멕,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후손 중에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태어난 거예요.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이 태어났고, 또 윈도우즈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났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미술가,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는 문학가이면서 몸짱입니다. 그 두 어머니는 얼짱입니다. 자녀 교육열도 엄청납니다. 왜? 이런 천재들을 교육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그 살인자의 가문이 이렇게 문명의 선구자들, 복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냐는 말이죠. 너무나 큰, 심판이 선고된 가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개발하고 인간성을 개발하며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아담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나, 그게 가문의 후손이든 또 나중에 태어나는 셋의 후손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인자의 가문도 잘 사는구나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문화, 예술, 공업 하여튼 모든 문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점점 인간은 황폐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자녀를 둔 이 라멕이라는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4장 23,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좀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시로 자기의 복수가, 이 칼의 노래라고 보통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칼의 노래, 복수하겠다는 이거를 시로 지은 거예요. 노래로 지은 거예요. 근데 자기 두 부인한테 뽐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가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좀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요새도 그런 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괜히 기분 나빠서 길 가다가 아무나 무차별하게 무차별로 죽이는 거.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시로 노래하다니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래도 복을 주신 것이, 가인을 죽이는 자를 내가 7배나 그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라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다고 하는 7배 벌 말고 나는 그놈을 77배나 내가 벌을 가하겠다. 이런 악함이 넘치고 있는 것이 라멕입니다. 가인보다 더 악한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되었지만 세상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오늘 4장 나오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5장 6장부터 쭉 보면 인간은 거침없이 타락하여 노아 대홍수를 맞이하게 되고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황폐해짐, 죄악이 흘러넘침, 인간의 본질의 악함을 그 어떤 발전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의 기록입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자녀들이 길러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타락을, 인간의 황폐하게 됨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철학도, 심지어는 종교로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철학, 문화, 예술, 공업, 과학, 이게 인본주의다.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대응치료만 할 뿐이지 원인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만 할 뿐이지. 이것이 가인과 그 후손의 번창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담은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25,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평범한 셋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셋이 누구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25, 26절을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죽임을 당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가인은 떠나버리고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인데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도 나옵니다. 뒤에 보시죠. 네. 놓다, 정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한 자리에 놓인 자라는 의미, 하나님이 그 셋을 주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된 이름입니다. 셋 또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데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뜻도 있고 연약함, 보잘것없다는 뜻도 있기도 합니다. 이 이름에 참 의미가 담긴 그 역사의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셋을 낳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로운 인류를 주셨고 에노스를 낳고 사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이름의 에노스라는 뜻이 연약함이라고도 있듯이 상당히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 뜻이 얘 에노스야, 다른 말로 하면 얘 초라한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람에게 아들들처럼 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이야기가 없고 단지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며 세속에 일어날 때 셋의 후손은 뭐 영적인 일에 전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문명의 발전이 우리가 삶을 편리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고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 발전, 그 문명, 그 편리함이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물론 셋의 후손도 그 유익을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도 연장 썼을 거예요. 그들도 노래 불렀을 거예요. 똑같이 누렸겠죠. 근데 에노스는 그들과 다르게 더욱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타락하는구나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인지 문명과 철학과 인간의 발전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도와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를 누리고 직업을 누리고 학문을 연마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종교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찬송가나 부르고 CCM만 부르고 직장 생활하면서 늘 직장에서 성경책 보고 또 믿는 기업만 찾아다니고 일만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오고, 사실 저는 옛날에 했거든요. 학교 도서관을 대학교 4년 다닐 동안에 도서관을 딱 3번 가봤으니까 다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알겠습니까? 세속적인 문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늘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바로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의미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리더라도 그것을 저항하고 싸울 때도 필요하고 절제할 때도 있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정신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그 수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인류가 더 황폐해졌더라. 그 죄인의 본질을 알고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도 참 좀처럼 내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진짜 다 해주면 온갖 좋은 교육 다 시켜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변합니까? 신기하게 안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책도 읽고 좋은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또 여유도 즐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메말라가는 느낌,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자라가는 자며,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메말라가는 느낌? 당연히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 위대하심 안에서 내가 풍성히 누리고 공급받아서 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정신없이 내가 10을 필요해서 10을 살았으면 10이 또 부족해요. 더 좋은 차를 샀는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것들, 사실은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늘 갈급함을 느낍니다. 메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까? 궁핍과 고난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궁핍해지고 고난을 받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전능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오히려 복되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 힘을 얻고 언제 싸울 능력을 얻는가 하면 가난하게 될 때입니다. 없을 때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오히려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세우선들처럼 평범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평범하게 사는 삶이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혹시 뭔가 특별하고 뛰어나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죄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것을 아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이 좀 많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얻고 싶습니다. 목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차. 한 가지만 저는 또 누리길 바랍니다. 굳이 역경을 겪으시라고 저는 기도는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것,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기에 세세후손들처럼 비로소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이것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와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기보다는, 오늘 12장 1, 2절이 그 말씀이죠. 쉽게 이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내면이 매일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내 몸으로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주고 있죠. 내면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 화려한 시대입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입니다. 너무 풍부한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럴 때 눈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하늘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면이 새롭게 되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이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특권이요, 책임이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실은 거의 똑같이 살아나갑니다.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뭐 특별합니까? 한 가지가 다르다는 것.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귀를 하나님께 열고 마음을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바로 이 힘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특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아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그런 존재임을 아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 매일의 삶을 우리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삶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부유롭게 합니다마는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귀를 열며 마음을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